창세기 28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새벽에 계속 오신 성도님들은 이 이제 스토리를 아니까 문제가 없는데, 배경은 그렇죠. 오늘 이 얘기의 배경은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축복하는데 어머님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형이 일을 갑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듣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 이삭에게 얘기하고, 이삭이 아들을 야곱을 불러가지고 외삼촌 밧다마랑 라반의 집에 라반의 딸이 있는데 그와 결혼해서 거기서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야곱의 스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터벅터벅 그 먼 길 브에사바에서 하란 900km입니다. 900km. 오늘날처럼 뭐 고속도로나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900km 그 험한 길을 혼자서 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야기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이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 강조점이요 어디에 있냐면 이곳입니다. 이곳이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계속 PPT 넘겨주시고요. 야곱이 브에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란까지 가라. 거기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해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신의 형 에서가 가나안 여자 헷족속과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 오게 된 것이 바로 자기 형 에서가 이방 여자와 그것도 2명이나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드니까 너는 꼭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친척 밧다마라의 집에 있는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밧다마람으로 향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거기 누워 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은 지금 브에사바에서 베델까지 굉장히 많은 길을 혼자서 걸어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지금 해가 이미 졌기 때문에 어두웁니다. 춥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고 또 혼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죠. 외롭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고 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또 맹수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층계라고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층계. 근데 공동번역, 새번역, NLT,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층계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사닥다리를 히브리 원어로 다르게 번역하면 층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야곱의 사닥다리 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진짜 사닥다리 그림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게 층계로 보이시죠? 층계로 이렇게 보인 그림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 층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층계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나 여호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 거듭한 말씀의 축복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과 그다음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한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잠자고 있는 그 땅, 누워있는 그 땅, 거기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아까 얘기하지, 이 지금 야곱이 자고 있고 꿈꾸고 있는 이 돌베개 제고진이 자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만나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있죠.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타는 것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은 6장이 여리고 전투잖아요. 여리고 전투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곳,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워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특별한 순간에, 어느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때가 있지만, 그때는 우리도 확실하게 알죠. 선명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알지만, 그런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am with you.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keep you, 지키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이어지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앞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전에는 함께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베델에서 지금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계속 함께 했는데 그것을 누가 몰랐던 거예요? 야곱이 몰랐던 것이에요. 야곱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했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단지 야곱이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나타나셨을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함께 브에세바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외로워 지쳐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까?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지쳐 피곤할 때, 막막한 두려움과 맹수의 두려움, 이런 모든 복잡한 마음 가운데 지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막 일을 하고 할 때보다는 우리가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 보니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브에세바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이삭이 내가 너를 잘되기를 원한다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한 메시지고, 지금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은 이 베델에서 처음 받는 것인 것이죠. 가장 외롭고 가장 지쳐있을 그때, 외로울 때, 소망 없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 2, 3절에도 나왔듯이 그 축복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국에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고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였을 때, 은혜가 되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해라는 걸 통해서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 은혜와 복을 나누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복받은 이유인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에서만 계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까지는 안 갔고 이삭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브엘세바, 요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바로 야곱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역신의 개념을, 신의 개념이요 지역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전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다스리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그러니까 여러 신을 계속 섬기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서? 허허벌판 빈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에서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빈들, 나 혼자 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외로움과 피곤함과 지쳐있는 이 곳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그걸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했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간접 경험했는데 지금 베델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라고 야곱은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나는 몰랐다. 이걸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소부재 하나님의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소부재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는 야곱이 어떻게 건강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교제를 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야곱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웠다는 말이 두 번 나오네요. 두려웠다. 지금 전율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부복하고 엎드리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한 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요 나는 죽었다, 너무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야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 향한 경외감, 그리고 떨림과 전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물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곳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히브리어로 베트거든요. 하나님의 엘로힘 아닙니까? 베트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베트엘, 베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베트가 그 전에 말씀 그림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베트가 집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과 연관됐을 때 집이라 하면 성전으로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죠. 그것도 맞는 번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누구네 집 하면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소유로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다름 아닌 여기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자마자 여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한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쭉 봤는데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맨 위에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 같고,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마치 야곱이 있는 이곳이 이제 문처럼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그림은 조금 아까 그림보다 더 이렇게 하늘의 문에 대한 이렇게 이미지가 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닥다리를 보았죠. 사닥다리 층계, 그리고 그 층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많은 천사들도 보았고, 맨 위에 있는 하나님도 보고 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 내 곁에 계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도 성령님을 고백을, 나는 성령을 믿음이, 아주 간단한 고백이지만 초대교회 때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 때문에 잘못된 이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은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기문 유엔 총장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약속을 다 취소할 것이고, 음식과 청소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막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매스컴 언론들도 전 세계 미디어들이 다 나의 집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기문 총장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본 척만 척,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이렇게 거실에 오셨으면 이렇게 여기 소파에 앉으시죠 이렇게 하고 음식도 내드리고 차도 내드리고 말도 걸고 그래야 되는데 본척만척 하지 않고 TV만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방에 쏙 들어간다면 얼마나 결례고 무례겠습니까? 이런 결례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만 신앙생활로 인식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과 속,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예배한 자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는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거듭거듭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특별히 교회 오는 날에서만 하나님이 이 충정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개념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예배당이 정확한 개혁교회의 명칭입니다. 교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끼리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지금 야곱이 그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트엘의 약자죠. 베트엘, 하나님의 집. 옛 이름은 루스도라. 야곱이 서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10분의 1,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한 모습은 좋은 모습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처음 이제 제대로 만났으니까 이해는 되는 것이죠. 조금씩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근원적인 복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가는 거,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우리가 돈을 잘 모으는 것, 그것이 과연 축복의,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을 12명 했는데 악평을 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마음이 상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게 하나님,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이 그런 것이죠. 근데 뭡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내가 가게 해줄게,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같게 하면 내가 분노가 있어서 너희를 쳐서 멸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낼게. 그렇지만 너희들은 꼭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한 말은 14장 15장에 연달아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까? 자, 오늘 사닥다리를 우리가 그림도 보고 했는데요, 사닥다리가 이제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땅에 세워져 있고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고 있죠. 뭔가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치 다리와 같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다리와 같이 지금 층계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야곱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사닥다리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인자 위에, 내 위에, 예수님이 사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층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사리를 매개하는 중보자라고 예수님의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는 100%,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100%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있는 분은 신성을 가진 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보자는 또 100%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모든 고초를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시죠.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인 것이죠. 그 역할을 지금 사닥다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같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딱 들으면 두 가지 막 정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정서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안고 일어서는 것을,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여러 단어 중에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함,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한다고 번역을 하는데, 또는 경외한다는 번역을 하는데, 이 경외함의 단어 안에는 그 말 자체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근데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하는 것이 두려움,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어느 굉장히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있다면 어려워하죠. 어려워하는데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주, 재판장이라고, 영원한 재판장이라고 성경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낱낱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을 직고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의 균형을 잡으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측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수 있고 어미하신 하나님, 이 건강한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 이것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구속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심판주로는 내가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방자해지고 죄를 짓는 것에 두렵지 않게 짓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당신에게 또는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지만 또한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얘기를 거의 마무리 짓는 가운데 여러분과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여러분의 이런 생각이 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처럼 나를 정말 이렇게 야곱처럼 만나 주신다면, 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환상도 보이시고 이렇게 막 인간의 음성으로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나같이 연약한 믿음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될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의 증진을 반드시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적을 행했는데 더 많이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과연 엘리야의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죽게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건데 이것은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딱 받고 아멘 하면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이게 야곱처럼요,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지금 나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상황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지금 저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저와 함께 계시죠? 저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정리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계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무릎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도 계시고, 무소부재 어디에서나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도 직장생활 7, 8년 했는데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중장부 쓰고 입에는 욕을 달고 그런 험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가는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